한국 천주교회 초석을 세우다. 선교사의 도움 없이 자발적으로 신앙을 받아들인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전 세계 어디에도 그 유례가 없는 아주 특별한 시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작점의 뿌리가 바로 하느님의 종 이승훈 베드로입니다. 이승훈은 1756년 영조 32년 지금의 중림동 부근에서 부친 이동욱과 모친 여주 이씨 사이에 이남 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승훈은 어려서부터 남다른 애민심을 갖고 시대의 부조리에 대해 성찰하곤 했습니다. 24세의 젊은 나이에 진사시에 합격했으나 벼슬 길보다는 진리 탐구에 대한 열정으로 서양의 학문인 서학을 접하게 되는 이승훈. 명문가인 마제 정시가문 정약용의 누이와 결혼하고 당대의 석학 이벽과도 교분을 갖게 된 그는 정약용 형제들과 천진함 강학회를 주도하며 신학문과 천주학에 대한 선구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천주학 모임에서 하늘과 세상, 인간 본성에 관한 신앙적 문제와 유학에 대한 의문점과 선현들의 생각이 논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이승훈은 1783년 말 동지사 서장관에 임명된 부친을 따라 북경으로 가게 됩니다. 북경에 머무르는 동안 북당에서 예수회 선교사들에게서 필답으로 교리를 배운 이승훈은 이듬해인 1784년에 그아몽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아 한국 최초의 영세자가 됩니다. 이승훈의 세례명은 조선 천주교회의 초석이 되라는 의미를 담아 베드로로 정해졌습니다. 영세 후 이승훈은 천주교 교리, 서적, 십자구상, 상본 등을 갖고 귀국해 이벽, 청약전, 청약용 형제, 권일신 등에게 세례를 베풀고 다시 이벽으로 하여금 최창현, 최인길 등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였습니다. 1785년에는 서울 명례방 김범우의 집에서 종교 집회를 갖는 등 신자 공동체를 형성시켜 마침내 한국 천주교회를 창설하는 반석이 됩니다. 그러나 1785년 신앙 모임이 발각된 을사추 조적발 사건이 있은 후에 가족들의 압력으로 잠시 천주교 모임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듬해에 신앙생활을 재개하였으며 평신도 성직제도 하에서 사제로 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교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성모 활동을 중지하고 윤유일 바오로를 북경에 파견하여 북경 교구장인 구베아 주교에게 교리를 묻고 성직자 파견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승훈은 조상제사 금지와 이로 인해 일어난 1791년 진산 사건 이후 두 차례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박해시대 내내 천주교인들이 체포되어 신문을 받을 때마다 천주교의 시조인 이승훈은 원죄로서 거론되었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이승훈은 다시금 체포되었고 결국 하느님을 위해서 또 자신이 전한 신앙 때문에 하나뿐인 목숨을 바쳐 서소문 밖에서 참수당하게 됩니다. 이승훈 베드로는 순교하면서 월락제천 수상지진 달은 비록 지더라도 하늘에 남아있듯이 물이 솟구치더라도 연못에서 다하는 것 같이 내 신앙은 결국 천주 안에서 다한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승훈 베드로는 순교 후 선산인 장수동 산 132번지에 묻히게 되었고 그 자녀들은 부친의 묘 근처에 터를 잡게 됩니다. 이승훈의 뒤를 이어 이승훈의 셋째 아들 이신규 마티아를 비롯하여 손자 이재겸 그리고 이재겸의 부인 정씨, 증손자 이연구, 이균구, 고손자인
이명현 등 4에서 5대에 걸쳐 8명의 후손들은 교회 활동 중에 모두 순교하게 됩니다. 1784년 미지의 세계와 진리 탐구를 추구하던 한 선각자가 이국 땅 중국 북경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받아들인 세례와 신앙, 그리고 귀국 후에 열정적인 포교 활동, 그로부터 시작되고 모진 박해 속에서도 이어온 한국 천주교 신앙의 위대한 초석 이승훈 베드로. 우리는 그를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